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호세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영상 화면과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좀 싱크가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다리셨다 보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10시 땡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는데 그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발견하고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후에 보신 분들은 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오전에 들으시면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도 없도록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제가 네 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 일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는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그래도 이렇게 때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강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10번의 강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시간인데요. 차례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배경, 그리고 호세아서에 잘 나오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명령, 이렇게 4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할게요. 연표 지난번에 보셨던 거죠. 우리가 제일 쉬운 숫자가 있어요. 기원전 1000년. 그때가 다윗이 즉위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그 정확도로 그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뉘었을 때가 922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722년,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그 시기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서 꽤 정확한 숫자입니다. 포로 귀환은 3번에 나눠서 왔었는데 고레스 칙령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538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연표에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글씨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이가 조금 실제 연표하고는 다릅니다. 좀 큼지막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나라의 멸망 시기였는데 그때가 아시리아가 점점 부강해지던, 그래서 그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히스기야 때에 걸쳐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도 큰 일을 겪었습니다. 지리적인 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난번 우리 엘리야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위로 보면 사르밧, 시돈 땅, 북이스라엘의 밖에 이방 땅이죠. 그리고 유다 땅 밑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땅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사마리아는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딱 예루살렘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곳이 아합 시대의 철기 시대 유물의 유적지의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즉 북이스라엘이 꽤 부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악을 행했던 그 시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 철기 시대 때의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많이 다르죠. 그게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시대인데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 이름이 꽤 많이 나오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그 유다 왕들이 있을 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총 7명의 왕이 즉위하는 동안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호세아가 맨 마지막 왕이죠. 여로보암은 2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왕. 그 사람도 여로보암입니다. 연표에 보면 제가 여로보암 1이라고 위에 써놨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왕하 14장 2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합니다. 41년 동안 다스렸대요. 꽤 긴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떨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악을 행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도 또 씁쓸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한참 후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나뉘게 했던 여로보암 1세의 죄,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결국 악을 행하고 모든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아수르, 우리가 역사에서 일컫는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여러 왕이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가려고 침공을 계속했었습니다. 결정적인 침공이 살마네셀 왕의 침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3년 동안의 전쟁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잠깐 아시리아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은 색깔이 무지개떡처럼 켜켜이 쌓여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연한 연두색과 그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거기가 아시리아의 처음 왕국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북쪽, 동쪽, 서쪽으로 확장해 나갔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서쪽이죠. 왼편에 하단 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왼쪽 제일 끝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고대 중동 지방의 기원전 6세기, 7세기 이때에 이 근처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볼게요. 이 지도는 기원전 722년에 망한 그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 왕 이전에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이 유다 지역을 침공했을 때 지역의 상황입니다. 보면 빨간색의 예루살렘이 있고 파란색의 사마리아가 있죠. 영토가 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돌, 무기토 모든 영역들이 다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초록색, 빨간색 화살표들이 보일 텐데 그 화살표가 다 아시리아 왕의 침공의 그 여정입니다. 유다가 조금 괜찮아 보이죠? 네, 참 히스기야 왕 때 큰 은혜를 입어서 잘 살아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10년 후에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왕하 1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아스리아는요 좀 독특한 정책을 펼쳤어요. 정복을 하고 가만히 놔두고 떠나면 다시 독립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면 또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을 서쪽으로 데려오고요. 서쪽에 있는 사람을 동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많겠죠.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힘을 받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 갔잖아요. 빈 산당에다 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더 없어져 가는 그런 참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호세아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멸망하기 전이에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도 나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나 애굽에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잡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성경을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신약 언어로는 꽤 무서운 말입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인데요. 그거는 로마 시대에 거의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정말 내 인생의 주인, 그 사람이라면 정말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던 호칭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키리오스라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나 내 직장 상사나 내가 있는 곳의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 아니면 내 종교적인 영역에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것들 두는 거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어요.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라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등기부등본 주기 전에 계약금 받은 것도 없고 중도금 잔금 아무것도 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것만 가지고 들어갔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저버렸으니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일월 성신 만들고 바알 섬기고.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구약에서 나왔던 모든 우상이 다 등장합니다. 송아지 형상, 출애굽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떠오르게 만들죠. 아세라 목상, 바알,
아합 왕 때 그렇게 떠들었던 아주 유명했던 지금 표현을 하면 아주 핫했던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아주 뜨겁게 달궜던 신들 중에 둘이죠. 그리고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악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를 불 속으로 그냥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면 멀쩡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팔려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타국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많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의 특이한 부분,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녀들입니다. 호세아 1, 2, 3장을 읽으면 좀 특이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합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특이하죠.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그 어느 정도로 되는가? 3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지내는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 같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 사람 선지자인데 어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나 그랬을 상황이겠죠? 그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보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1장하고 3장에서 조금 다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홉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여자를 다시 몸값을 주고 사오래요. 아니 결혼했다가 도망간 여자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한 것도 힘든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다시 데려오래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꼭 같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아직도 사랑하신다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게 음란한 자녀들. 그 이름을 통해서 얘기해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의미를 왜 그렇게 부여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둘째, 셋째는 딸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특이해요. 장녀는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건요. 앞에 로가 붙었을 때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루하마는 뭐예요?
부정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딸 이름을 용서받지 못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부르래요. 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자, 9절입니다. 막내딸이에요. 로암미. 암미가 아니다 뜻이죠.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리하면 이래요. 큰아들은 이스르엘, 싸움터의 이름입니다. 둘째인 딸은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막내딸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이름이 누가 이렇게 자녀 이름을 붙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이한 메시지를 보냈던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가? 우리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대요. 진노가 불붙는 게 아니라 긍휼이 불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다 안 갈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버릴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 게 딱 드러나요. 우리 생각엔 아예 저러면은 저 사람 포기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은 안 버려지면 끝일까요? 아니요. 북이스라엘 향한 회개의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일으키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14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내가 엎드려져 있는 것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때도 또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 다시 가야 될 길, 온전한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알자. 그리고 이거 말씀보다 더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바리새인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죄인들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긍휼이 제일 먼저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사를 지낸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죠. 죄가 용서받죠. 근데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은 아직 죄인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인마저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긍휼의 마음, 그걸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삶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사는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합니다. 묵은 땅. 오랫동안 농사 안 지은 땅은 어떤가요? 딱딱하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죠. 그거 다 걷어내고 갈아엎고 비료를 뿌리고 종자를 뿌릴 수 있는, 모종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렇게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겁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난다기보다 그 밭에 공의와 인애, 그걸 넣으라는 거죠. 의롭게 살고 인애롭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긍휼히 살고,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 삶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냥 살라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버리래요.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다 자비로 넘쳐야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애와 정의가 만나면 사랑이죠. 비슷한 표현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애와 정의, 이 두 개가 다를까요? 아니요, 같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나만 아는 사랑은요, 내가 기준이라 상대방한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게 사랑하는 것, 인애하고 정의가 같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인애와 정의는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인애롭게 살고 긍휼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 그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모습입니다. 오늘 교재에 미처 실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회복의 모습이요. 호세아 2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신혼부부처럼 결혼하는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오셔서 부부 사이처럼 친밀하게 대해줄 테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일 중요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어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큰딸 이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그랬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장가들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내딸 이름은 또 바뀝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선 회개의 방법으로 줬지만 이것은 결국 성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의와 자비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회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들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성화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야겠죠. 무슨 일이든지 늘 주님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 정의롭고 더 인애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을 다시 데려옵니다. 결국 다시 데려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주됐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혼혈인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요.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한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온 땅, 즉 온 유대와 함께 사마리아까지 그 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마리아를 건너서 완전한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도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돌아가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의와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 사소한 일까지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상 제작과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